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하신 분, 당신은 소중하신 분.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권사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권사님들은 소중하신 분들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존귀하신 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늘의 만나가 떨어집니다. 아멘. 사모하고 갈망한 마음으로 이 한 시간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31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랴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을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설교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설교하는 가운데 보면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신 길을 앞길을 닦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쫓아다녔지만은 그들에게 외치는 소리가 세례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외치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외쳤던 사도 바울이 외치는 설교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 민족들 가운데 선지자들이 그분을 아무 죄가 없는데도 죽여달라고 외쳤고 빌라도도 죄를 찾지 못하였는데 너희 민족 우리 민족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애원했던 그 시절을 기억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고 그리고 무덤에 묻혀서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설교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설교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31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누가 증인이질 아느냐? 그 증인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을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의 여러 사람이 그분을 보았다 이거야. 살아나는 그 모습을. 그들이 이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 되었다 이거죠. 재판을 하게 되면 증인이 가장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재판하는데 증인이 없으면요, 그 재판은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한 그 광경을 보았던 모든 갈릴리에 있었던 사람, 예루살렘을 올라갔던 이런 사람들이 그 사실을 본 증인들이다 이거야. 증인.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들도 또다시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아멘. 이것이 지상명령인 겁니다. 지상명령.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올라가서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너희들은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 역할을 감당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지상명령을 준행하는 사람이 되어라. 할렐루야. 아멘. 나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여러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통해 여러분 믿어지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야. 아멘. 바울 사도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들도 바나바와 이곳에 회당에서 예배드릴 때 너희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우리들도 그리고 너희들 함께 모이는 우리들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나 사도 바울 바나바는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아냐, 비시비아에 왜 왔는지 아느냐, 그분의 우리에게 주신 조상으로부터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전파로 여기 왔다 이거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을 고수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이제는
앞서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진 거야. 여러분의 인생 삶도 똑같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고 그 약속이 무엇인지 몰랐지만은 이제는 주님의 약속을 내가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전도하는 삶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을 맺었던 그 약속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행했던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는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그를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 그 약속, 이것을 가지고 언약을 맺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믿음 안에서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명 감당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디를 가든지 살아있는 성경책, 그것이 나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33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 계속 읽어야지. 시편 둘째 편에 기록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켰다 그런 얘기는 죽었다가 살리셨다 이거야. 이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셨다 이거죠.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메시아 그분은 오셔서 베들레헴으로부터 탄생해 가지고 공생의 3년이 끝나고 나면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은 예언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약속을 자녀들과 약속을 이루셨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인간들이 약속을 범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잃어버리잖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시편 2편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다 이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낳으신 분들이에요. 아멘. 부모님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 먼저 이 땅에 태어나게끔 여러분들을 이미 예정해 놓으신 분들이야. 아멘.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어요. 아무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선하게 예정해 놓아서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정 속에 예정해 놓아서 선택해 놓으셨어. 이 인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다 믿습니까? 안 믿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다 나타납니까? 아니야. 믿는 사람들만 믿는 거야. 하나님이 선택한 거란 말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그랬던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다 이거야. 보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낳으신 겁니다. 아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2편 7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시편 2편 7편의 이 말씀을 예언적인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인용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낳으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야. 그리스도만 낳으셨나요? 나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낳으신 거야. 아멘. 그분이 낳으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야. 아멘.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놓으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동서가 여러분 예산에서 거기서 목회를 해요. 저보다 먼저 이제 목회 생활을 했어요. 원포교회라는 그런 곳에서. 그 지역이 낮아요. 망월 지방에 가면 그 망월도 거기 논바닥에 사람들이 살고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 교회를 건축했잖아요. 똑같이 거기에도 그런 지역에다가 교회 짓고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야. 근데 제방뚝이 있어가지고 제방뚝이 이번에 무너져 버렸어. 그러니까 그 물이 어디로 다 갑니까? 그 밑으로 다 가는 거야. 그래서 난리가 난 거야. 제방뚝이 터졌다니까 우리 동서 목사는 모든 성도들, 동네 있는 사람들을 차라리 싣고 그냥 이 회관 높은 데로 다 이송시키는 거야. 몸이 불편한 그 목사가.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거주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그렇게 몸이 불편하고 괴로워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아멘. 나는 비록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내 사명은 이거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근데 비가 이제 멈추기 시작하고 물이 걷어지기 시작하니까 오늘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었던 모든 동역자들이, 목회자들이 그곳으로 몰려와가지고 다 청소를 깨끗하게 한 거야. 예배당을. 그리고 주택만 남은 거야. 어저께 하루 종일 그거 한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 깨끗하게 청소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것, 이거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렇게 피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재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는 그런 심령의 마음이 있는 거야. 아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환난 있고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잖아요. 이거 믿음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에 대한 것을 예언한 그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분이 나다라고 이렇게 설교 말씀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낳으신 겁니다. 아멘.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34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아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사, 이 얘기는 살리셨다 이거야.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을 다시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으로 가르치시면서 내가 다윗에 기록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들에게 주리라.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너희에게 이러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은총을 통해 가지고 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 것이 주님이 부활해 가지고 승천에 올라가시잖아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죽음이 와요. 그러면 영혼육이 분리되는 거야.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어디 가요? 믿는 사람들은 낙원 천국에 가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낙원 천국에 가서, 그래서
원수였던 말입니다. 도둑질하고 말이죠. 원수질 했고 강도짓을 했던 그 우편에 있었던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 너건 천국에 같이 간다 이거야. 낙원에 십자가 매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너는 곧바로 하나님의 있는 낙원에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들도 죽으면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으로 오실 때 우리 낙원에 있는 영혼을 데리고 오시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런 다음에 육신이 부활하는 거야. 부활해서 만나는 그것을 신령한 몸이라 신령체. 이 모습을 가지고 주님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야. 혼인잔치. 여러분,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야. 거기에 들어가 혼인잔치를 마치고 천년왕국 시대를 거쳐서 심판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야. 우리들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 우리들도 썩음을 당하지 않는 것 다시 신령체로 뭐 바꾸어주는 거야. 육신이 이런 흙으로 돌아간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래 얼마나 큰 은혜냐 말이에요. 우리 큰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 아멘. 나를 믿으라 이거야.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 이러한 축복이 나와 여러분들에도 있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35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시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 다른 시편에도 말씀했다 이거죠. 사도벌의 설교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다른 시편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당하여서 썩음을 당치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거야.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도 죽음을 맞이하지만은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는 거야. 아멘. 주님이 다시금 오실 때, 재림하고 강림하실 때에 흙으로 돌아갔던 것이 부활하는 거야. 근데 주님이 죽기 전에 우리 살아있는 사람 그때 오시면은 그대로 우리가 죽음을 면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습이 신령한 모습으로 바꿔지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변화되어 가지고 신령체 모습으로 바꿔져서 혼인잔치에 같이 들어가는 거야.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놀란 축복,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축복이 나와 여러분들의 있는 것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36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아멘. 다윗이 성군이잖아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군이었던 그 사람도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됐어요? 잠들었다. 섬기다가 열심히 섬기다가 잠들어서 썩음을 당했다 이거야.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땐 다윗 왕이 그렇게 훌륭한 성군같이 생각했고 그렇게 했고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 시브리 족속들은 메시아간이 어떤 메시아간인지 아십니까? 다윗과 같은 성군 같은 사람이 그 땅에 내려와서 다윗과 같이 정치를 잘하는 나라를 이루어주기를 고대하는 것이 시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대하고 있는 거야. 메시아간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메시아간이 아니야. 주님이 보내신 메시아간은 그런 메시아간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도 훌륭했지만 썩음을 당해가서 흙으로 돌아갔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강론하고 외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요. 우리들도 가는 곳곳마다 훌륭한 다윗도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지만 우리 주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도 살아납니다. 이런 것을 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7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리신 사람은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 그러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살리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살리신 거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누가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거야. 아멘.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거야. 그것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야. 성령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왜 와서 이곳에 내려오셨습니까? 성령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고 사악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야. 아멘. 예수님도 부활 승천해서 우편으로 가셨잖아요. 이제 이 땅에는 성령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분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축복이 나와 여러분들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38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아멘.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향해 형제들아 그러는 거야. 너희가 알 것은 말이다. 이 사람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율법을 고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거예요. 아멘. 부활하신 주님 이루어진 나음에 그 역사적인 배경이 얼마나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율법을 고수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너희들아, 죄사함을 얻게 하신 그분을 나는 전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왜 전해요? 너희들도 죄사함 받으라 이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죄사함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을 떠나고 나서도 사회생활하다 보면은 사단의 유혹에 이끌려도 죄를 짓게 돼요. 죄를 지면은 그걸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야. 죄사함을 받는 길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하는 거야. 기만 구원함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39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있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을 통해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라고 외치는 거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거야. 아멘.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습니까? 지켜가지고 구원받습니까? 지킬 수가 있습니까? 율법 못 지켜요. 절대로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멘.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야? 믿음으로 받는 거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적인 것을 믿는다 이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을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을 믿습니다 이거야. 그분은 인성을 갖고 내려왔지만 그분은 신성을 갖고 오신 분이야. 그것이 그리스도야.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멘.
이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거기 가서 복음 전하는 그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해서 기독교 문화를 꽃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가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이제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가까이.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도 거기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 시작하고 있다 이거야. 아멘. 그러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거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어요. 우리들도 여러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충성 다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40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아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을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그냥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이런 것들을 삼가라.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4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이랬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멸시하는 사람들아. 그러니까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멸시하는 사람들. 놀라고 멸망하라. 멸망이 갖고 왔다 이거죠. 내가 너희의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준 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이라고 하였느니라. 구약성의 하박국 1장 7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믿지 못할 일이 나타난다는 거죠. 다 예수 믿습니까? 안 믿어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줄 알면서도 선지자들도 알았잖아요. 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선지자들 이런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메시아인 줄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죽이는 건 뭡니까? 자기들의 명예와 권세 때문에 그런 거야.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포폐됐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풍파를 이루고 이쪽이 있다, 저쪽이 좋다. 그리고 아우성치고 싸우고 명예와 권세 높이 잡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야. 그래서 때가 가까이 왔어. 때가 가까이 왔다 이거지. 우리는 믿는 성도들로서 이런 모습을 갖추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경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 않을 때 그것을 올바르게 잘 유도하면서 가르쳐주면서 인도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야. 그냥 멸시하고 말이야. 그냥 때리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하루아침부터 처음부터 다 합니까? 모른단 말이야. 믿음의 전속이 많이 흘러가면서 듣는 것도 많이 생겼고 점점 기도하면서 믿어지기 시작한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된 거야. 처음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모르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잘 말씀으로 이끌며 인도하는 것이 이것이 정당한 모습이다.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고 하잖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박국 1장 7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거기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 미래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어지면은 우리는 그런 삶을 안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충성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거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그 모습과 같이 우리들도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며 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찬양을